오늘 예일교회 창립 21주년 예일교회의 비전이 요 앞에 벽에 붙이는 거 이게 늘 하나님께서 볼 때마다 새롭고 얼마나 진리인지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보내는 파송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초점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보내는 파송하는 교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도 좋아서 계속 찬양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짧게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히스기야, 므낫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히스기야, 므낫세. 히스기야가 아버지 왕이고 므낫세는 아들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고 믿음의 왕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도 회복하고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모든 우상 제단들과 또 이러한 신당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믿음의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32장 24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무슨 이적이냐 하면 히스기야가 그로부터 15년 동안을 더 살게 해주시고 약속하십니다. 너 15년 동안은 내가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너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15년 동안 살면서 그때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것이 므낫세예요. 그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3년 뒤에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12년, 12살 될 때에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로 왕이 됐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믿음의 히스기야 왕인데 아들 므낫세가 12살 되도록 믿음의 교육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가 12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우상제단 세우고 지금 아버지가 다 회파하고 무너뜨린 우상제단과 그런 신상들 다시 다 세우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믿음 좋은 아버지에게 신앙 양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섬기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끝까지 가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걸 못했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아들이 12살 어린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참 우리가 이걸 보면서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나는 15년 동안은 안 죽는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죽음이란 것을 건너가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고 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15년 동안은 살려줬지요. 근데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내 삶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게 복이에요. 내 삶에 영적인 긴장감을 살고 사는 게 이게 복이에요. 히스기야가 이게 빠진 겁니다. 영적 긴장감이 없어서요. 나는 15년 동안 안전하다. 그러고는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시키지도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15년을 살았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그 아들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 믿음 좋은 아버지의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이 양육할 때에 믿음의 유산을, 오늘 제목대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이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확실히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도 그 아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확실히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살피는 은혜이기 축복합니다. 참 부모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신앙보다도 현실이 중요한데, 현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 신앙보다도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은 그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가 눈물 많이 흘리는 그런 과정 거치게 돼요.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제일 첫 번째, 결혼. 결혼은 예수 믿는 배우자와 결혼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사위, 예수 믿는 며느리 되어져야 서로 영향을 받고 떠났다가도 다시 어릴 적에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권이 뭔지 아세요? 결혼 허가권이에요. 그래, 이 결혼 허가권인 것은 뭔가 하면, 결혼하기 전에 자녀가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부모가 말리든 말든 나는 내 사랑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게 자녀들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 자녀가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허락해야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결정권이 뭔가 하면 결혼 허가권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결혼식이 뭐냐 하면은, 결혼식은 결혼 허가권을 부모가 자녀에게 위임하는, 그게 뭔가 결혼식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경대로 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성령께서 오늘 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거를 받아들이는 은혜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래서 결혼 전에 부모의 의견은 이게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근데 결혼 후에는 부모의 의견은 참고사항이에요. 자녀들이 듣기에는 아주 좋은 말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모의 말은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입니다. 자녀의 머리는 부모예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남편. 여러분 조용해도 진리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의 머리는 저를 때려보세요. 남편. 그 다음에 그럼 남편이 머리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느냐? 그러면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어때요? 남편도 예수님께 상의해서 결정을 받아서 아내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야. 그리고는 서로 이렇게 상의하되 아내의 말을 많이 참고를 하지만은 결정권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합니다.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에게 물어요.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 문제 이거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겠어? 자, 그럼 여러분 오른손을 내 가슴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좀 띄워가지고 이렇게 남편하고 상의해라. 그게 잘하는 부모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결혼한 딸이 엄마에게 와서 우리 집에 이런 결정할 일이 있는데 엄마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하고 결정해라. 그 다음에 그 딸이 묻습니다. 엄마, 남편이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손 빨리 떼쳐.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거 부모가 결정해주면 안 돼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왜냐? 니들이 알아서 한다는 것은 가정의 부부의 아내의 머리가 남편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혼한 딸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상의한 다음에 답을 갖고 돌아가서 남편에게 합니다. 여보, 아빠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래.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머리가 남편이 아니고 아버지가 거기 돌아가지고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가정에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 번 더 묻을게요.
부모의 마지막 결정권은 뭐예요? 결혼 허가권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딸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는 죽어도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볼 때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아니야. 그러면 결혼 못 해요. 요즘 어떻게 아들, 딸의 고집을 꺾어?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믿음을 대물림하자. 여러분이 그래서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들의 배우자, 딸의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가 교회에 쌓은 것이 많으면 받을 복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결코 손해 아닙니다. 내가 이걸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은 최하 몇 배요? 30배. 그 다음에 보통은 60배 넉넉하게 보너스 주시면 100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 번 더 30배, 60배, 100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쌓고 하나님께 쌓음으로써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딸이 다윗 같은 남편, 아들이 에스더 같은 며느리, 여러분 가정에 가족이 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33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므낫세 아들과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뭘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어요. 듣지 아니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부모의 말씀이 들리는 분, 아멘. 그때부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예, 아멘 안 하고 안 들리는 처럼 꼭 다물고 있으면 복이 안 임해요. 여러분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부모의 말이 들리는 분, 아멘. 그러면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찬송가를 부를 때 가사가 은혜롭게 들리기 시작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므낫세는 10절에 어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여러분들이 훈계가 들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씀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면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면 인생이 막힙니다. 여러분이 귀 막고 고집하면 어때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하는데 귀 막고 고집하고 내 길 그대로 가면
그 자녀의 길이 자꾸 막힙니다. 그 자녀의 길이 자꾸 험악해져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은 자녀가 노여움이 타면은 부모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부모가 말을 해도 그 말이 자녀는 뭐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려요. 잔소리를 듣고 아멘 하고 따르는 자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녀를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귀를 막아버려요.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부모의 말 안 들리면 그 다음 어때요? 인생이 풀리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이 풀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본으로 돌아가서 부모와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의 관계, 그거를 풀어야 돼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풀어야 돼요. 어떻게 푸느냐? 저를 때려봅시다. 회개, 용서. 여러분이 주중에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있어요. 누구든지 오셔서 요 1층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거기에 렌지 위에 보면 교회 키가 꼭 올려놨어요. 누구든지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아무도 없을 때 여기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느냐?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밖에 안 들려요. 방음이 의외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찬양하고 막 연주해도 밖에가 조그만하게밖에 안 들려요.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문 열고 들어와 가지고는 소리 지르세요. 뭐라고? 회개. 저를 따라봅시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내가 잘하고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거 있을지라도 아버지 입장에 보면 그게 아들이, 딸이 잘못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조용하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럴 때 아무리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좀 더 크게 봅시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더 크게 시작.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5번만 해보세요. 내 눈에 눈물이 확 빠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도 사람입니다. 잘못할 때 있어요. 엄마도 사람입니다. 잘못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조용할 때 와가지고 자, 저를 때려봅시다. 아버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요. 어머니,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 아버지와 엄마에게 여러분들이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간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심령에 깊이 못 박힌 것을 빼내는 작업인지 몰라요. 한 번 더 여러분 연습해 봅시다. 이게 연습 안 하면 잘 안 돼요. 교회 와서도 조그만 소리로. 그런데
저를 때려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손 들고 옵니 주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 참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여러분이 부모와 관계가 막히면 내 인생이 막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 오고 자꾸 막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근본을 살펴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부모와의 관계 푸세요. 저를 때려봅시다. 풀면 풀립니다. 부모와의 관계 풀면 내 인생이 풀려요. 며느리도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관계 푸세요. 풀어야 풀립니다. 풀어야 내 인생이 풀리고 내 인생이 풀려야 내 자녀가 인생이 풀려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학원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아이 공부를 위해 가지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부모. 그런데 그 가지가 안 돼요. 성경대로 하면 어때요? 부모와의 관계 풀어야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이 시부모와의 관계가 서운함이 그저 맺혀 있으면은 내 자녀가 엄마와의 관계가 서운함이 그대로 맺혀요. 참 이상한 게 이게 믿음은 대물림합니다. 근본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부모의 관계 근본부터 풀어야 여러분의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본부터 풀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아직 지금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10년이 지났는데요. 근데 내 마음에 서운함이 아직 조금 남아있으면 꼭 푸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어떻게 푼다고요? 두 가지. 회개와 용서.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부모와 풀면 내 인생이 풀린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부모와 풀면 내 인생이 풀립니다. 시부모, 시어머니와 풀면 내 인생이 풀립니다. 내 인생이 풀리면 내 자녀들의 인생도 풀립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10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모 말이
잔소리로 들립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부모 말이 안 들리면 그 다음 어때요? 여러분들의 장래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장래까지 막힙니다. 11절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므낫세가 11절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 왕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조금 이게 제가 무서운 말을 하더라도 성경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몽둥이 드세요. 야구방망이 아프지요. 근데 야구방망이보다 더 아픈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 막대기예요. 이 사람 몽둥이로 치면은 이게 얼마나 아픈지요.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드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 채찍이 뭐지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이게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 성경의 표현의 맛이 얼마나 요게 와닿는지요. 여러분들에게 사람 몽둥이 이게 얼마나 아픈지, 인생 채찍이 얼마나 아픈지요. 근데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오늘 믿음의 유산 제목을 붙이면서 주보 인쇄하기 마지막까지 갈등 행기 뭔가 제목을 믿음의 유산보다 그제서야 요거 하려고 그러다가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가 뭡니까? 므낫세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회개하고 3일 동안 회개하고 나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 안 가고도 돌이키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몽둥이 안 맞고도 돌이키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13절에 보세요. 이 므낫세 왕은 어때요? 적국에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가지고 참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나서 그제서야 13절 끝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 하나님의 몽둥이 맞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또 이렇게 몹쓸 짓 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면, 손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어때요?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일교회 21주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또 파송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인들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이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믿음의 거장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너무 안일하게 15년 평안을 확인받고 나서는 자녀 교육도 안 하고 자녀의 믿음 양육도 안 하고 믿음을 대물림하지도 않고 그리고는 훌쩍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진리를 알아사오니 부모와의 관계 풀면 내 인생 풀립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풀리면 내 자녀들의 인생도 풀립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당당하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멋있는 부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얼마나 멋있는 아버지요 어머니인지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오라 하시면 아멘 떠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